오늘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해라. 돈 받아 먹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재판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지도자들에게 명령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가지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계속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여호와로부터 왔도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근데 당신은 전하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당신 말은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등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는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등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 등 돌린 것이고 선지자들 향해서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 있는 것은 나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내 말 안 듣는 것이다. 선지자의 등 돌린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왕이 특사를 보냈지요. 우리나라 내가 바빠서 가지를 못하니 특별한 특사를 저 나라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대. 그러면 그 특사는 자기 업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왕의 대리인으로서 특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특사를 잘 대우하면 그 나라 보낸 왕을 대우하는 것이고 특사를 푸대접을 해서 쫓아버리면 그 나라 보낸 왕을 푸대접해서 쫓아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을 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만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 사람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뭐지요? 내가 예배하러 오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아이고 네가 하나님 믿냐? 그래 잘 믿는다.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를 손에 입히고 눈물 짜게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안 받으셔. 네가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여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 없을까? 나 때문에 섭섭해하고 잠 못 이룬 사람 없을까?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은 없는가? 생각이 나거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화목하고 그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 때문에 한 맺히고 슬퍼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내 몰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예배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예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거나 형제가 슬퍼하거나 형제가 괴로워하거나 형제가 아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찾아가는 게 먼저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로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입에만 붙은 소리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 안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유쾌하지를 못해.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도 않고 회개를 해도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사람에게 얽혀있는 문제 해결 안 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미운 생각 가득 가지고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때우는 예배지, 그게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쁨과 감격이 희열이 넘쳐야 되는데 냉랭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막혀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죠. 열심히 잘 드리죠. 한 번도 안 빠지죠.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수도꼭지가 물이 안 나오면 막 쥐 튼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막힌 것을 끄집어내야, 그래야 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되지만은 인간관계도 막힘이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죄는 그대로 있어서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너 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딱 이렇게 들어앉고 있으면 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형제를 찾아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왜 도둑놈이냐, 학교 다닐 때 그 버스를 돈 안 내고 그냥 내릴 때 되면 안내양 차장이 있는데 그냥 내려서 준다 그래갖고 그냥 튀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 안 내고 타고 다니 맨날. 저만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러면 재밌어. 막 밀려 차를 막 콩나물 시루 같으니까 막 복잡해. 그러다가 내리자마자 튀버리니까 뭐 이거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죄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기도만 엎드리면 이 도둑놈아, 네가 인간이냐, 양심이 있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데 돈 있어야 이걸 갖다 갚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8,500, 지금 8,500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 85만 원 되겠지. 가치가 8,500원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8,500원이니까는 그때는 100원짜리도 두툼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봉투에 가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버스 회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밀면서 제가 빚 갚으러 왔습니다. 무슨 빚이냐? 그래 내가 훔쳐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아서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놈도 다 있네요. 니만 그러냐? 많은 학생이 다 그래 이놈아. 괜찮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니까 늘 마음에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이 딱지를 떼려면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받는다는 거를 그냥 드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도둑놈 소리가 없어. 야,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기도도 찬송을 해도 시원하고 기도를 해도 막 풍 터진 것 같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막힌 게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한을 맺히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둘이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와 이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해결이 돼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됐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생활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바로 되려면 신앙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인간관계가 안 됐다. 그것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사랑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건 타락한 생활. 하나님은 안 믿고 인간관계만 좋아. 그게 타락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저 인간은 보기 싫어. 하나님 난 좋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는데 큰아들이 나는 어머니는 좋아요. 저놈의 동생은 저거 보기 싫어요. 저 원수 저거 보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아이고 그래 나만 좋아하니까 좋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은 것이고,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 좋아.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어갖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 작년에도 믿고 올해도 믿고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보기 싫어. 이 마음이 사람에게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혀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이게. 왜? 저 인간은 싫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려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 인간이 얼마나 이뻐서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가 아니에요.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말라기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와 서약해 놓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그 아내가 슬퍼할 것이다.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슬프게 했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인간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저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인간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슬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네. 그것도 모르고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뭘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조지 뮬레라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죠. 이거 1800년대의 사람인데요.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갖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만 명을 벌이도 없이 먹여 살린다는 게 이게 뭔 재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먹을 걸 공급을 해갖고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안 갖다 주면 굶어야 돼. 이런 분인데 하루아침에는 아내가 짜증이 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또 오늘 주셔야 먹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짜증나게 해서 내가 괴로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찾아가서 여보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한 줄을 모르고 나는 아내한테만 짜증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서야 응답이 시작이 돼가지고 먹는 빵을 실은 자동차가 고아원 앞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슬프게 해서 기다리구만.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요. 중국의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으니까 영어도 배우고 또 선교사님들 가까이 하면 배울 게 많다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나는 예수는 안 믿어. 하여튼 영어 공부만 하고 그냥 선교사하고 그저 늘 친분 있게 이렇게 지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부르더니 당신이 이 학교에 이제 회장이 좀 돼야 되겠다. 회장은 아무나 한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회장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적임자인데 학생 회장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받아야 돼.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아니야, 예수를 믿어.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회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참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아야 이제 회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안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장이 됐어요. 됐는데 부인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는데, 아내가 슬피 우는 것은 하나님을 슬피 울게 하는 거다. 이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아내는 그냥 필요하면 데리고 살고, 아니면 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옷 갈아입는 것처럼 딱 갈아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고, 나 때문에 지금 친정에 가가지고 가슴 찌고 통곡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는데 어찌 내가 제대로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생각이죠. 그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처갓집이 장장 20리요. 20리에 찾아가서 밤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과 부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장인 장모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내를 슬프게 한 건 하나님 슬프게 한 거란 겁니다. 난 그건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 데리고 가서 잘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밤이 어두워지니까 내일 가야지,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 지금 가야 됩니다. 왜? 이 마음이 변덕을 부리면 안 되니까 밤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아, 당신 자네 부인이 지금 발병이 나가고 걷지도 못해. 어떻게 밤중에 20리를 가? 내가 업고 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밤중에 20리를 아내를 업고 온 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업고 20리, 20리면 8km입니다. 8km에 걸어도 힘들고 2시간은 걸어야 될 건데, 아내를 업고 밤중에 밤새도록 걸었겠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슬프면 하나님 슬픈 거다. 아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다. 이걸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어려서 취한 아내를 서약해 놓고 버리면 그 아내를 슬프게 한 것이 하나님 슬프게 한 거다. 말라기서 2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짝지어 주신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 일남일녀가 가정생활 잘해야 후손이, 경건한 후손이 탄생한다. 부부 사이가 엉망이면 후손, 경건한 후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 작은 자, 못 배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내가 대우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따로, 이웃이 따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슬프면 하나님 슬프게 한 것이고, 이 사람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사랑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인간관계 보면 하나님과의 바로미터다. 그냥 원수 맺고 속 터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주님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보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사람에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오늘 우리가 연륜은 쌓였는데 참 믿음이 속이 텅 비어서 껍데기를 가지고 믿음인 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네요. 여러분, 내 가족이 됐건 이웃이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구든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나 때문에 행복하지는 못할지언정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픔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누구든지 안고 사랑할 수 있고 맥힌 것이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인간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내 주변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